할렐루야. 날씨가 꽤 춥죠? 따뜻하게 오늘 하루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이 때에 보통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이 때에도 자기가 일반적인 아이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공생애로 들어가기까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제 6월절이 되고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석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추석이나 설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끝내고 돌아가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물론 나귀를 타는 사람도 있겠고 또 높은 사람들은 말도 탔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한 그러한 시골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예루살렘을 눈으로 보고 또 축제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친척들과 얘기하고 즐겁게 길을 가고 있는데, 맙소사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기절하는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지나온 길을 하나씩 다 뒤져봤지만 온갖 상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후에 나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냥 잠시 율법 학자들과, 여기서 선생은 율법 학자를 가리키거든요. 랍비들. 그들과 잠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거기 있는 율법 학자들, 랍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식을 찾았다는 놀라움과 반가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놀라는 것을 보고 부모도 놀라고, 그런데 그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를 찾았던 그 마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심각한 의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여기서 이러고 있니?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긴 알아?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마 다른 아이들 같으면 아우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팔려서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대답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와락 안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연스럽게, 놀라울 정도로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이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린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고 배웠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아버지인데 어린 예수의 입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 많은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적어도 그 부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기 때부터 키워왔던 예수의 어린 입에서 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소명, 자기의 자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또 자기의 집은 나사렛에 있는데,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해야 하는 줄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소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알고 계셨다. 율법학자들과 자유자재로 토론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미 정통한,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온 구약 성경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현실의 필요, 또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셨다는 거예요. 51절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이 나의 집, 아버지의 집임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부모를 받드셨다. 그래서 18년 동안 나사렛에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과 함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게 뭐예요?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시고 충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공생의 길로 나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 가족의 필요를 아셨고 또 주변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셨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모에게 잘 못한다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잘 못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를 외면하고 분류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르반이라고. 그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고르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또 사람들 앞에 그 필요를 잘 채우시고 부응하셨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감당해야 하는 하루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분명히 깨닫고 마침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바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잘 살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